지난 시간에 구원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눴죠. 그러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구원의 첫걸음, 구원의 출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상태, 그것이 사실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나, 그런 나에게 구원은 실제로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렇게 역사한 구원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주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눌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20년 전에 개봉한 영화가 있어요. 광복절 특사. 혹시 기억나시나요? 주인공인 제필이는 사기꾼입니다. 지금 감방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모범수예요. 왜 모범수냐면 빨리 출소를 해서 사랑하는 애인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을 꾹 참고 모범수가 되어서 성실하게 지내고 있어요. 착실하게 깜빵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석방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밖에 있는 애인이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큰일 났죠. 그런데 마침 같은 방에 있는 그 방에도 방장이 있나 봐요. 서열이 있나 봐요. 그 방에 있는 방장인 죄수, 그게 차승원인데요. 차승원 배우가 탈출을 하려고, 탈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둘이 의기투합해서 탈옥을 합니다. 탈옥에 성공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죠? 애인을 찾아가서 마음을 돌리고 같이 잘 살자, 이제 이게 제필이의 계획입니다.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서, 탈옥을 성공해서 기분이 너무 좋은데 길을 가다가 우연히 신문을 한 장 딱 꺼내 읽었습니다. 대문짝만하게 일면에 광복절 특사하고는 이번 광복절에 특별 사면되는 사람들 명단이 쭉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쭉 적혀 놓는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사람들, 무슨 전직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나 나오지 일반인들 이름은 공개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영화에선 그렇습니다. 자기 이름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광복절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2, 3일밖에 안 남았는데 광복절 특사에 내가 포함된 거예요. 며칠만 기다리면 합법적으로 걸어 나올 수 있는데 그 며칠을 못 참고, 아니죠, 몰라서니까요. 이제는 더 큰, 탈옥수라는 더 큰 중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영화는 이제 여기서 시작하죠. 그래서 감옥을 탈출하는 게 아니라 감옥으로 잠입을 시도하는 그런 코미디 영화입니다. 매우 재미납니다. 오늘 어제 그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이렇게 인터넷 봤더니 이거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무튼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율법은 실제로 우리의 죄를 고발해 줄 뿐이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그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무슨 죄를 지었다, 너는 이런 잘못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줄 수 있지만 그 잘못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도 실제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가 율법을 받는 장면을 꼼꼼하게 앞뒤를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규례와 법도를 너희들이 잘 지켜야 너희들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너희들 산다, 이런 얘기를 안 하시고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합니까?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광복절 특사 주인공 제필씨, 이 제필씨는 자기가 사면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목숨 걸고 탈출했을까요? 아니죠. 얌전히 고마워하며 감사해하면서 특별 사면되기만을 기다렸겠죠. 목숨을 걸고 무모하게 탈옥하려고 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겠죠. 내가 용서받은 사람인지 모를 때, 나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을 때 헛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무모한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죠. 이게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죠. 바울 사도는 율법의 시대와 의의 시대를 구분해요. 물론 이건 시간적인 구분은 아닙니다.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 몇 월까지가 율법의 시대인데 몇 년 몇 월 며칠이 되면 율법의 시대가 딱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의의 시대가 열립니다.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요.
19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율법 아래에서 율법으로만 살아가면, 율법만 붙들고 살아가면 율법대로 사는 것이 전체인 줄 알고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만 매달려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 그것이 율법의 시대이죠. 의의 시대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의 시대는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하나님 의로우심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의로우심대로 살아가는 시간, 그 시간은 하나님의 의의 시대가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 율법 놓아버리고 우리를 죄 아래 종살이 하도록 만드는 그 율법 놓아버리고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하나님의 의, 우리를 구원해주는 하나님의 의를 붙듭시다. 그렇게 율법의 시대에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의의 시대로 넘어갑시다. 우리 스스로 하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시대를 보내버리고 하나님의 의의 시대로 넘어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으로 우리의 죄를 단 한 조각도 없애버리지 못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죠. 우리가 그 의로우심을 알고 깨닫고 믿고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깨달은 구원의 정체예요. 그리고 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삶을 다해서 선포하셨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정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극복하고 그 죄를 다 씻어버리는 일은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너 이 일 해내라 했을 때 그 일을 잘 해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 이게 구원의 정체라는 거죠. 이 과정 속에 우리 인간의 업적, 우리 인간의 공로가 끼어들 틈이 전혀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탄하고 감사하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 인간의 몫이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요,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근데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화를 쏠 때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무슨 율법적인 도덕적인 잘못을 하고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범죄를 하는 것, 이런 것도 죄입니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죄 짓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동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가져라 라는 거죠. 오늘 23절을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영광이 이만큼 높아서 우리가 열심히 가고 있지만 아직 미치지 못했다, 이런 뜻도 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방향이 애초에 잘못돼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달려가도 하나님의 영광에 도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돼서 그 목적지를 가야만 하는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방향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올바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일성이 회개해라 하는 거죠. 회개하라는 게 무슨 말인지 계속 들으셨죠? 삶의 방향을 돌려라.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그게 바로 죄 짓지 말아라 하는 말씀의 근본 뜻이에요. 죄 짓지 말아라 하는 것은 잘못하지 말아라, 올바른 일하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그럼 거꾸로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면 죄 안 짓고 사는 것인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삶의 방향, 그 향방이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광복절 특사에서 제필씨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노력을 했잖아요. 본인이 자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 노력의 향방이, 노력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더 큰 범죄자가 되고 마는 거죠. 죄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죄에서 건져주는 구원, 구속은 뭡니까?
구속은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에 대한, 종에 대한 권리를 사는 것입니다. 해방시켜준다는 거예요. 구원은 종교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종교적인 의미 이전에 얽매여 있는 것, 사슬에서 풀어주는 것, 해방시켜주는 것을 의미해요. 어디에서 해방됩니까? 어디에 우리는 묶여 있었습니까? 안 묶여 있는데요. 우리 뭐 자유롭게 살기만 하는데요. 아니죠. 우리 묶여 있습니다. 허탄한 행복에 묶여 있고요. 허망한 가치에 묶여 있고요. 쓸데없는 즐거움에 묶여 있어요. 스스로 묶기도 하고요. 사회가 억지로 이 세상이 우리를 묶어두기도 하죠. 이게 행복이야. 이렇게 살아야만 해. 속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이 묶인 것을 풀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하염없이 끌려가기만 한다는 거죠. 그것을 풀어버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게 구원, 구속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 죽으셨다, 대가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숨 가지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대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올바른 방향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구원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라고 삶의 올바른 방향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피를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써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달려가려고 했던 그 방향을 따르겠느냐라는 말이죠. 그래 놓고 보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흔히 표현하는 이 표현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면 문법 시간은 아닙니다만 완료형이라 그러죠. 구원받았다. 당신 구원받았어요? 혹은 뭐 어떤 교회들에서는 이렇게도 물어본답니다.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예요? 언제 성령 받았어야 되지? 언제 구원받았어요? 무슨 몇 년 몇 월 며칠에 하나님한테 뭐 구원증이라도 받은 양, 그렇게 물어본다고 해요. 구원받았다. 이전에 과거에 구원받고 끝나버린 것처럼 느껴요. 예전에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다 구원받았어. 그런 어감이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원이 그런 겁니까? 개운하지가 않아요. 영화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면요.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전도연 배우가 나왔던 밀양. 원래는 소설이었어요. 이청준 씨가 쓴 벌레 이야기라고 하는 짧은 소설이었는데 이 소설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 속에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죠. 아실 겁니다. 학원 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린아이를 유괴해서 살해해요. 이 아이 엄마는 절망도 하죠. 원망도 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이웃의 전도로 교회를 나가게 돼요. 그리고는 아주 열심으로 믿게 됩니다. 원래 인생에서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의 신앙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가 있잖아요. 이 어머니도, 아이를 잃은 이 어머니도 그런 날을 겪게 됩니다. 신앙이 급격하게 성장하는데 얼마나 믿음이 자라났냐면, 내가 내 아이를 죽인 이 원수를 만나서 용서해 줘야겠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온 세상을 용서하셨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천해야지. 그리고는 주위에서 극구 말리는데도 이 면회를 가게 돼요. 그리고 이 면회가 성사됩니다. 살인자를 찾아가서 만납니다. 자,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살인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살인자가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세상 평화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자매님, 저는 여기 교도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죄를 고백했고요.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이 어머니가 여기서 폭발하는 게 돼요. 하는 것이죠. 하나님 다 거짓말쟁이라고, 하나님 사기꾼이라고 난리를 부리고 난동을 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저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구원받는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 살인자가 태연하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구원받았어, 이제 다 끝났어 하는 그런 과거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죠. 구원이 그런 것일까요? 아니에요. 24절과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된 인간을 의롭다고 선언하셔요. 너는 이제 죄가 없어, 너 용서받았어가 아니라 아직 죄인인데 아직 용서받아야만 하는데 그런데 의롭다고 해줄게 하는 겁니다. 진짜로 의롭게 되어버렸다가 아니에요. 너의 모든 죄가 진짜로 없어졌다가 아니에요. 죄가 아직 있는데 그 죄를 안 보는 척 해줄게. 그 죄를, 그 대가를 너에게 묻지 않을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씩 웃고 계시는 겁니다. 그 침묵 속에 우리에게 묻는 거죠. 이제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너 스스로 생각해 봐. 알겠지? 내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내가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단이 서지 않니? 주님께서 죄인을 향해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 주님께서 죄인을 향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것은 그 용서로 끝나버리고 나 용서받았어 하고 끝이 아니라 그 용서 뒤에 엄청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행위가 숨어 있는 거죠. 자칭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살인자, 그 사람이 진짜로 구원받았다면, 진짜로 하나님을 만났고 진짜로 구원받았고 진짜로 회개했다면 이 아이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어야죠. 죽을 죄를 졌습니다. 모두 나의 잘못입니다. 어떻게 해도 그 잘못을 돌이킬 수 없는 건 압니다. 어떻게 해도 어머님의 마음이 위로받지 못하는 거 압니다. 그래도 모든 것을 다 해서 사죄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말이겠죠. 광복절 특사의 재필씨는 어떻습니까? 사면자 명단에 들어있으니까 신문 딱 보고 나 사면이네. 어차피 사면인데 조금 일찍 나온 거야 하고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하면 됩니까? 나 구원 받았는데? 나 사면 받았는데? 아니죠. 지금 더 큰 중범죄자가 되어버렸잖아요. 탈옥수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해달라고 엎드려야 돼요. 사면받은 것? 그것 어디 내놓고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밖에 없어요. 감격하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는 거죠. 그렇게 구원의 은혜의 참뜻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그제야 깨닫게 돼요. 예수님 이래서 그렇게 사셨구나. 예수님 이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예수님 그렇게 사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는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죄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영광의 방향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는 구원받았지만 그에게 구원의 삶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구원의 길이죠. 그 구원의 길에서 감사의 눈물과는 또 다른 눈물을 우리는 흘리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투쟁의 눈물, 자기 몸부림의 눈물, 자기 포기의 눈물, 자기 희생의 눈물, 순종의 눈물, 복종의 눈물, 마침내 참된 행복의 눈물, 그것을 흘려가는 것이죠. 그 길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고 나서 비로소 걸어가게 되는 그 구원의 길. 우리는 그 길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26절을 보면 바울은 지금 이때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때. 지금 이때. 결코 과거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구원받았으니까 예전에 구원받았습니다. 나 구원받아버렸습니다. 아니요. 바울은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지금을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이미 이룬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표대를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열심히 하면 나중에 너 면류관 줄게, 그 약속 받으려고, 그 보상 받으려고 바울이 가는 거 아니잖아요. 바울의 상급은 어디 있습니까? 이미 받았어요. 무슨 상급 받았죠? 바울은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구원 받았지만 그 구원 받은 상급을
그 길을 걸어가야만 마침내 나의 것이 된다고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구원받았으나 이미 의의 면류관 받았었지만 의의 길을, 구원의 길을 내가 살아가지 않으면 이 면류관은 나에게 짐이 되어버리고 오히려 나의 불명예가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구원의 길을 지금 이때 최선을 다해 걸어가는 사람들, 구원의 길을 한 발짝이라도 더 전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구원은 그렇게 항상 우리에게 지금 이때 어떻게 살지를 묻는 물음입니다. 이 물음에 진실되게 대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처럼 그런 눈물을, 행복의 눈물을 흘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